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주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활갑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하늘로 너를 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물 중에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며 대단해서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기에 당신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나 당신의 백성으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마실 수 있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보편적인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대단해서 부름받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하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의 제한적인 성향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가야만 하는 것이 인간임을 발견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금에 우리 나라가 처한, 아니 지구촌이 처한 상황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여 함께 대처함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모범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며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었는데 뜬금없이 일어난 행동들로 인하여서 갑자기 또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료진들에게 두 손을 모아 감사를 표시하던 때가 그제 같은데 그들의 수고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익히 이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잠시 즐거움이, 나의 잠시 행복이 너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이런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배웠다면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함께 모이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당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고 노년에 이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어르신들의 그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되어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어린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아름다운 삶의 자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견지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텔레비전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있는 곳은 다를지라도 같은 마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꼭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어느 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려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해로 인하여 또 많은 피해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며 정책 기반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수해와 재해로, 각종 재해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연구하게 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련한 종 주의 말씀으로 수종듭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항고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2주간을 예약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옳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다시 코비드19가 확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의 행동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우리나라에 대하여 느끼게 됩니다. 소금으로서 만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야 하고 빛으로서 어두운 대한민국을 밝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겁고 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다수의 교회들이 그 교회 목회자의 가치관을 추종하며 동조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어 행복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과거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교회는 바벨론에게 망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혹시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숙한 교회, 사람들이 제발 당신의 교회들은 우리 곁에 있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계속되는 애국 왕의 횡포와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3장 그 사이에 끼어있는 모세의 해설입니다.
2장 23절을 시작하면서 여러 해 후에 라고 시간을 말해주는, 기간을 말해주는 부사구가 있는데요. 이것이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은 2장 22절까지, 여러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은 그 일들의 반복을 얘기를 하고요. 여러 해 지난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일은 3장 1절부터 그 틈에 낀 모세의 축약된 해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후에라는 이 말은 1장 사건 후 1장에 기록된 또 2장 20절까지 기록된 그 사건 후에 여러 해 동안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애굽 왕의 횡포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 해 동안 애굽 왕의 횡포가 계속되었다. 그 여러 해 후에 이런 얘기죠. 동시에 여러 해 동안 계속되던 애굽 왕의 횡포는 끝이 나고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그런 부사구, 여러 해 후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23절에서 모세는 여러 해 동안 애굽 왕의 횡포가 계속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모세는 고통스러워하는 야곱의 후손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라고 해설을 24절에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짜 주인 애굽 왕의 협박 속에 살아가는 야곱의 후손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가짜 주인의 협박 속에 갇히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행동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짜 주인의 협박 속에 살아가는 야곱의 후손들 모습을 보지요.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1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 가에 던지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면 뭐하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남자 중심 사회 속에서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씨를 말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은 죄도 없이 애굽 왕으로부터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가 잠시 동안 있었나요? 2장 23절을 시작하면서 여러 해 후에라는 말은 그 여러 해 동안 애굽 왕이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얘기죠. 심했으면 심했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 해 동안 계속되어서의 그런 박해가 언제까지? 가짜 주인 애굽 왕이 죽을 때까지. 그 뒤에 또 그런 왕이 등장하면 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같은 형편 속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도 죽고 없어질 사람이면서, 그렇죠? 영원한 주인이라도 되는 듯 이 세상의 주인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세상의 가짜 주인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였죠. 권력만 손에 쥐면 세상을 손에 쥔 듯 착각하는 것이 세상의 주인들이에요. 가짜 주인이면서 진짜 주인 행세를 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죠.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지켜줍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켜줍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남자가 여자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때도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지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를 지켜주고 남자는 여자를 지켜주고 여자는 남자를 보호하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는 상호 협력하여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남자나 여자가 다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역할은 달라요. 출산만큼은 남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외의 모습은 남자는 여자를 위해주고 여자도 남자를 위해주는,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지켜주도록 만들어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죄를 알기 시작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복종적이기를 바래요. 남자가 말하면 여자가 들어야지. 이게 어디에 사는 얘기예요? 유교에 사는 얘기예요.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말하는 사회적 통념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말하면 들어야지.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 준다는 명분으로 여자에게 굴종을 강요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은 강못 없고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가족이라는 것이 생기고, 가족이 사촌, 육촌, 팔촌이 생기면서 가문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최초의 가문은요, 삼촌네 가족, 아버지 가족, 큰아버지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줘요. 그렇죠? 큰아버지 가족은 막내 삼촌네 가족을 보살펴줄 의무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줍니다. 가문이죠. 그런데 이 가문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문의 대장,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집에는 막내가 힘을 발휘해요. 어떤 집에는 장남이 힘을 발휘해요. 능력이 다르니까. 손가락이 열이라도 길이가 다르고 굵기가 다른 것처럼 가문 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형님.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마치 자기가 그 가문을 살리는 것처럼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가문 중에서도 나는 어느 가문에 속했느냐가 중요해요. 장손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힘 있는 막내 가문에 속했다는 게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문에 차지하는 내 가족의 역할에 따라서 힘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힘은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 가문들끼리 힘을 합쳐봐도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문들끼리 힘을 합쳐요. 김씨 가문, 최씨 가문, 박씨 가문이 합쳐서 도시국가를 형성합니다.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뭐 하려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그렇게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나니까 김씨 가문, 최씨 가문, 박씨 싸움이 싸움을 시작해요. 누가 더 세냐는 거죠. 그러다가 헤게모니를 어느 가문에서 잡아요? 김씨 가문에서 잡아요. 그러면 김씨 가문의 횡포에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갈등을 하고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왜곡이 일어나죠.
힘에 따라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도시국가로도 부족하니까 도시국가들끼리 힘을 합쳐요. 나라가 됐어요. 국가가 됐어요. 누가 대장이 되죠? 왕이 대장이 됩니다. 왕이 대장이 되어서 말해요. 내가 당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테니 당신들은 내게 뭘 내세요? 세금을 내세요. 전쟁이 나면 군사들로 동원되어 주세요. 실제로 왕이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 같았는데 누가 나라를 지켜요? 전쟁에 총알바지로 나간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켜주려나 생각했는데 내 남편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힘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국가가 형성되고 그 국가들 중에 초강대국, 제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힘센 제국, 힘센 국가가 전복을 통해서 제국을 이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조그만 나라에게, 야, 너희 안전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내 편 들어. 저쪽 큰 나라에서, 아니야, 너의 안전과 책임은 내가 보장할 테니까 내 편 들어. 나는 누구 편 들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힘의 왜곡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용과 호랑이가 싸울 때 비슷한 힘으로 싸워요. 용호상박이라고 그러죠. 용호상박처럼 힘을 겨루는 두 제국이 주변 나라들에게 자기 편 서기를 강요해요. 이렇듯 세상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겨루게 되었으며 힘을 가진 자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해 왔습니다. 이게 역사의 발전이에요. 역사의 발전을 통해서 역사의 변천이죠. 발전이라기보다는 변천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가짜 주인이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하는지 지켜와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그도 참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제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시리아 제국도 망했고요. 바벨론 제국도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망했어요. 헬라 제국도 망했어요. 송나라도 망했어요. 명나라도 망했어요. 청나라도 망했어요. 중국은 언제까지? 그 나라도 망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은 영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줄게 가짜 약속을 진짜 약속처럼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뭘 강요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내 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것이 주인 행세를 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2장 23절을 보세요. 애국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뭐 때문에? 고된 노동 때문에. 가짜들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려나 했는데 나의 안전을 지켜주기는커녕 나를 뭘로 생각해요? 총알바지로 생각해요. 전쟁이 나면 왕이나 대장은 어떻게 해요? 저 후방에 가만히 앉아서 조종만 해요. 야, 미사일 쏴. 야, 핵무기 쏴. 그 앞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사람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쯤으로 착각해요.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을 구현하는데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가 돼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틈에서 고생하는 것은 지켜줄 것을 기대했던 백성들이 세금 바치며 나를 지켜주시오 했는데, 나라 지키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네요. 나 하나쯤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어디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저 돈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안겨주면 끝인 거예요. 겨우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으려고 내 목숨 내놓나요?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나를 찍어주면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나를 이용해 먹기나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 주인의 모습이에요. 가짜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나만 따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나가서 싸울까요? 나를 따르라 앞에서 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저 뒤에 가 있어요. 제일 앞에 선 것은 힘없는 국민들이에요. 높은 자리의 자녀들은 저 뒤에 다 가 있어요. 힘없는 국민들의 자녀들만 저 앞에 가서 총을 가져오고, 아니 나를 지켜주라고 표를 찍어줬는데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이것이 세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런 자리에 서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돼요. 제 사례비 많이 받고 저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혹여 여러분들을 헌금하는 사람으로 이용해 먹지는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된다고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만 등록하시면 여러분들은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뭘로 생각해요? 헌금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재정을 책임져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재정 책임져 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기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만 한다면 교회 재정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죠? 그게 참 주인의 모습일진데, 가짜 주인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지도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백성들을, 일반 힘없는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간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교회예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일까요? 애굽에 있던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보십시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왜요?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왕이 되려나 했는데 오히려 왕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왕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지경입니다. 누구한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참 주인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은 일반 왕들하고는 달라요. 가짜 주인과 참 주인을 비교해 볼까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종을 요구하셨어요. 그죠?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복종을 요구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 왕도 그렇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내가 너의 안전을 책임져 줄게. 똑같아요. 세상의 주인이나 가짜 주인이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나 똑같이 나는 왕, 너는 백성. 하나님도 나는 왕, 너는 내 백성. 내 명령에 복종해. 내 명령에 복종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가짜 주인과 참 주인의 모습이 목적이 달라요. 세상의 가짜 주인은 돌봄을 제시하면서 복종을 요구하는데 목적이 뭐죠? 자신의 평안이에요. 자신이 살려고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백성들을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는 거예요.
네가 죽어서 나를 살려다.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가 죽어서 네 가족을 살리렴. 아니 내 가족도 당신이 살려줘야지 왜 내가 살려야 됩니까? 가짜 주인의 모습. 목적이 달라요. 백성을 위하는 척 했을 뿐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해 먹기만 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뭘로 만들어요? 영웅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경부고속도로 중간 지점인 추풍령 휴게소에 가면 경부고속도로 만들다가 급하게 만드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한 위령탑이 세워져 있어요.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국가를 위해서 이들이 희생했습니다. 위령탑 하나 세워주고 그 가족들은요, 남편 없는, 가장 없는 가족들이 되어서 가난 속에 살아가겠죠. 아빠 없는 자식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코비드19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도 의료진들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영웅으로 만들어놨죠. 약간 숙지는 가니까 그들의 수고를 국가가 알아주나요? 몰라주나요? 국민들이 알아주나요? 몰라주나요? 알아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도 조심해야 되죠. 그 의료진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줘야 되는데 의료진들이 죽든 말든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코비드19 감염되어 있으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흥분하니까 막 입에서 사투리가 나와요. 흠지만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말이 입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나오고 말합니다. 영웅으로 만드는가 싶었는데 영웅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의료진들 중에 감염돼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 계시나요? 중국 의사들 중에는 한 분 있죠. 그래요. 감염돼서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짜주의는요, 돌봐주는 척 하면서 복종을 요구하는 면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자기를 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온전히 돌봐주실 수 있으며 백성들의 안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샬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안전해요. 그 전쟁은 누가 수행해요? 백성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샬롬의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전쟁 없이 평강을 가져다 주시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목숨을 내주셔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도 오직 우리 사람들의 평강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의 나라라고.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전쟁의 나라예요. 너를 이겨서 나의 평안을 획득하는데 그 너를 이기는 일에 백성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무슨 말?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해야 될 일을 시켜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아, 너희 아들들아,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해라. 어떻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평강. 하나님은 죽음으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게 하심으로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안식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평화로운 상황.
안식은 평강의 상태가 가져다준 결과죠. 남편과 아내가 평강의 상태이면 뭐가 주어지나요? 두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져요. 평강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안식은 무엇에 대한 증거? 두 사람이 평화롭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위하는 가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위해 주시는 신실하신 참 주인이세요. 그 신실하심은 어떻게 입증이 되었나요? 3장 6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밝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6절 첫 번째,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아들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 손자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살아있다. 신실하려면 적어도 영원히 살아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약속했던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 믿어요? 그죠? 그 약속을 믿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우리 앞에 신실하십니다. 그 다음, 가짜 주인은 죽었지만 참 주인은 안 죽어요. 두 번째, 오직 자기 백성들의 근심을 아십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어떻게 보았다? 세 글자. 어떻게 보았다? 어떻게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들었다. 뭘 들었어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여기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왕이 세워준 감독자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알았다. 무엇을?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고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어요. 가짜 주인은 보고 듣고 알 수는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세상의 가짜 주인은 보고 듣고 알기는 했는데 해결책을 못했어요. 돌봐주지를 못해요. 내가 아는데,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졌다는 거 아는데, 내 백성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거 아는데, 들었는데 지금 저 전방에는 어떻게 됐다? 아, 국민들이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어나가고 있다. 내가 들어서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군대로 동원해요. 그 군대를 다시 총알바지로 내보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보고 듣고 하시면 뿐만 아니라 선두에 나서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기가 약속하신 평강의 나라로 데려가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없어지지만 우리의 자손들을 누가 지켜주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려주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며 데려가 주십니다. 어디로? 새 예루살렘.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광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있는 광화문 광장으로 인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세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안전한 세상, 샬롬의 세상에 서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가짜 주인은 그렇게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십니다. 신실하신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돌보심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인이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인가,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인가. 그가 나를 위해 죽어주는가, 내가 그를 위해 죽어야 되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주인, 가짜주인 구별해서 참주인 하나님에게 속하여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들은 신실한 척 했을 뿐 결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제가 바로 헌금 기도도 같이 하겠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혹여 나는 아침에 먹을 것, 점심에 먹을 것, 저녁에 먹을 것 거뒀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했을까 걱정하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들에게 양식으로 그들에게 삶을 살아갈 방편으로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쫓아 구별하고 헌금으로 드린 성도들의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성도들의 삶에 주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드린 물질 위에 축사해 주심으로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의 그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코비드19의 확산으로 8월 30일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11시 가능하면 시간 지키시고 또 복장도 나름 할 수 있는 대로 갖추셔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물론 복장이 뭐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또 여세 동안 세상에서 생활하는 중에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마음 그대로 선한 삶,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광고드립니다. 또 코비드19로부터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은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듯이 너도 조심하게 돼. 네가 조심해야 내가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심함으로 너를 조심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그런 대처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를 위해서 나의 마스크 끼는 불편 감수하는 그런 마음가짐 우리 모두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도 예배 드리는 생활 한시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끼리라도 인사 나누시죠.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에는 오늘 저녁에 온라인 드린 예배에는 김보경 집사님 4분, 그리고 주신아 집사 4분, 우리 하윤이까지, 그리고 저희 목사 부부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세상의 가짜 주인을 따르지 않고 당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오직 우리의 샬롬을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